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진짜 기쁘시죠? 아, 감사해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 상투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상투적이 되다 보면은 그냥 영혼 없이 소울리스라고 그러죠. 영혼 없이 그냥 말만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보시면서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가요? 확실하세요? 여기서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티스에서 뭐가 나냐? 피스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피스톤 하면 여러분 주사기에 있는 뒤에 있는 거 그게 피스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더 상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엔진에 보면 피스톤이 있거든요. 자동차 엔진이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서 폭발을 일으켜서 뒤로 빨리 내려오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것을 통해 엔진이 움직이고 그것이 마력이 되고 힘이 돼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하나는 폭발력이고요. 하나는 꾸준함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자, 믿음의 폭발력이 뭐냐 보면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폭발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산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이런 거 못 보신 적 없죠? 근데 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된다 하셨으니까 되는 얘기인데 믿음에는 그런 것인데 이게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해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폭발력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또 믿음에는 꾸준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by faith from first to last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해석인데 우리 해석이 훨씬 더 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해석은 뭐로 했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믿음을 견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더니 경험이 돼. 하나님이 항상 날 도와주셔.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 믿음이 또 믿음을 낳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 단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믿음의 꾸준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성질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믿음들이 다 좋으셔서 하나님 말씀 오케이 땡큐 그죠? 이런 거 왜 의심을 해? 그죠? 받아들여야지. 맞죠?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병든 자 믿음에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더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게 더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낫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맞죠.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 같잖아요. 예,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또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라는 단어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상하다. 병든 자를 기도하는데 병든 자에게 구원과 또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과연 진짜 병과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두고 오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정말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근데 평등과 공평의 차이가 있어요. 평등과 공평의 차이. 저 그림에서 보이실까요? 자, 평등은요 스타트 출발이 같은 거예요.
공평은요, 출발이 아닌 그에게 갖가지 맞는 상황과 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공평하게 나눠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평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은 잣대로 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의 나름대로 그 사람에 맞게끔 달리 하나님은 그를 대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의 하나님이 되시지 평등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세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세상은 다 평등해야 된대요. 다 똑같아야 된대요. 출발도 똑같아야 되고요. 가진 것도 똑같아야 되고, 공산주의 아니고요. 꼭 똑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우리 여기에 지금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이 계신 분 한 분 계신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함이세요. 물론 다 똑같이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 똑같이 어떻게 김우빈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평함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그 공평함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는 뭘까요? 제가 이전에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이 주인이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가는데 종들에게 맡기는 것이 똑같아요, 달라요? 왜 다르죠? 평등의 하나님, 평등의 주인이라면 똑같이 하나씩을 줘야지.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나누어 줬단 말입니다. 이 주인이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이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가기 전 종들의 그 습성을, 그리고 그에 대한 능력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 봤더니 얘는 5개 맡길 만하다, 얘는 2개 맡길 만하다, 얘는 1개 맡길 만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나누어 준 거예요. 결과는 어떻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장사하여 남긴 2 종들을 5달란트, 2달란트는 각자 5달란트만큼 남겼고 2달란트만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그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요, 주인이 준 거를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잘 숨겨두고 가져왔으니까 당신 것까지 가세요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2 종들, 이 2 부류의 종들의 차이가 뭐죠? 장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남겼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준 것에만 관심을 두고 해야 될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쥐어고 있는 것들만 기억을 하시고 남겨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니까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들으신 영상 중에 레나 마니아 그분 나왔잖아요. 그분이 그 몸을 가지고 남들에게 볼 때는, 평등으로 볼 때는 절대로 평등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찬양 부르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르면서 평등을 얘기해요. 공평을 얘기를 해요. 공평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신 것들 어떻게 할게요? 레나 마리아가 그것을 그냥 했나요? 주어진 그 한계 안에서 열심히 장사하여 남겼어요. 뭘요? 자기의 목소리를, 또 자기의 어떤 실력, 수영 실력을, 그런 것들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뭘 남겼나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그는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태어날 때마다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이 소아마비였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사람들한테 따돌림과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18살,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 18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청년이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가 기도가 된 거예요. 4년 동안 한 번도 그 기도를 쉬지 않았대요. 그리고 4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옆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돼요. 이 부흥회는 치유, 신유, 은사 있는 집회에서 치유 집회가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갔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본인에게 어떤 목사님이 너무 기도해 주시는데 감동을 받게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처럼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시는 거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설교는 다른 목사님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 청년이 마음에 상처가 딱 됐습니다.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이 갑자기 마음에 다친 게 이유가 뭐냐면, 4년 동안 자기가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었나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내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너무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다시 아까로 다시 돌려주세요. 네. 자,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청년이, 목사님, 내가 보니까 아까 이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해야 병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바울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바울 얘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그 가시를 치워달라고 3번을 기도했어. 근데 자, 바울이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자꾸 넘어가네요. 하나 위로. 네. 자, 이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후에 병이 나았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병이 나았나요? 안 났잖아요. 그죠? 청년이 대답합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 나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당황해요. 네? 병이 나았다고요? 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나서, 자기가 약해진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사명인 것을, 사역인 것을, 은사인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다시는 자기의 약함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 그것은 곧 뭐야? 그 병이 더 이상 낫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야. 자, 그거는 병이 나은 거지? 라고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병이 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병이 치유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선하담을 믿는 것이, 그게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별명.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제 친구들이 저 놀릴 때 맨날 그랬어요. 임마 하고 쳐다보면 누엘, 그리고. 근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지하게끔 하시는 것.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아, 주님이 이 상황도 아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어느 상황에 쥐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단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세상에서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런다면 그게 믿음의 기도였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병고침보다 하나님이 내 속에 먼저 계시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친밀하느냐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 누구 찾습니까? 어려울 때요. 지금은 안 찾으시겠지만 제일 어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누굴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엄마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내 곁에 계셔요. 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좌절할 때, 힘들 때 그분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기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더욱더 단단해지시고 강해지시고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고 하나님 가슴속에 묵상하며 다시금 곱씹어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이 되는 기도였는가, 그런 믿음의 기도였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세상에 또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였는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틀렸다면 하나님 다시금 고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감에 있어서 우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길 감에 있어 우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 감에 우리 당당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여건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